살아계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할렐루야.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내 영혼에 노래 주신 주님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나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비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내 영혼에 희락 주십니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준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주님 오늘도 주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주의 영광 빛난 광 내게 비춰주옵소서.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우리 선포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네. 한 번 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있습니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네.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자 우리 목소리 높여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십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천국의 기쁨일세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 아멘 예수의 주님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주님 우리의 기쁨과 능력이 되심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의 소망된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 민족을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이 이 한반도를 가득 덮어주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이 땅에 동과 서남과 북 이 땅에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지우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주님 교회 위에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주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 주님 성령의 새바람을 오늘 이 마음 우리 연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드십시다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어려운 시기에 이 민족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민족을 극을 여기시고 성령의 새바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함께 비전 기도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헬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열방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될 수 없사오니 성령의 새바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도록 주님 처음부터 끝까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이 민족의 회복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열방의 소망 되신 하나님, 어려운 시기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가 다시금 교회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빌리 기도회를 통하여 한반도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뜻을 알게 하시고 교회와 성도가 한반도의 복음적 평화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께서 붙드시고 주장하시어 우리의 심령에 불같이 뜨거운 마음을 주실 것들을 사모하고 소망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그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강철호 목사님은 1992년에 탈북하셔서 97년도에 남한에 입국하셨고 2005년에 감리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셨습니다. 국내에서 탈북민 중에 정규 신학 과정을 받으신 1호 목사님이시기도 하신데요. 현재는 서울의 세터교회를 개척하시어 탈북민들의 복음화와 제자 훈련에 힘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민족의 회복을 준비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주님의 큰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코로나 속에서도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 민족의 소원인 통일을 반드시 이루어지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하면서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하나님과의 거리두기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저희 교회는 탈북민 교회입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97년에 우리 자유대한민국에 와서 감리교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2004년도에 서울 양천구에 우리 세터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참 목회가 힘들구나 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사람 안에 있는 이 아집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지금도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탈북민들이 모인 교회이다 보니까 우리 탈북민들의 성향 속에서도 저는 참 목회가 힘들다는 것을 지금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4월 15일이 끝났습니다. 우리 탈북민들은 이런 정치적인 이런 선거에 매우 민감합니다. 그러잖아도 몇몇 탈북민들이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좌파 정권이 들어섰는데 이제는 망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이제 또 얼마나 또 이런 꼴을 보고 살아야 되는지 제가 심히 걱정됩니다 하면서 불안해하는 탈북민들이 꽤 많더라고요. 저는 그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 나라 정치하는 사람들이 지켜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나라 정치하는 사람들이 세운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나라 한국 교회가 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무슨 걱정합니까? 이럴 때일수록 나라를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저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위로를 줍니다. 여러분들 속에서도 불안해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이 대한민국에 97년도에 왔을 때에 제가 첫 선거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대한민국이 망했다 하면서 마치 우리 대한민국이 망할 것처럼 말했던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러나 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 여러분 이렇게 건전하게 갈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처럼 곳곳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나라 세계 속으로 당당하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97년도에 와서 참 감동받았던 한 사건이 있습니다. 자그마한 소모임에 갔는데 그 모임 시작 전에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애국가를 부르더라고요. 이 가슴에 손을 넣고. 근데 그 애국가의 1절에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라고 하는 이 가사를 부르는데 괜히 이 가슴이 막 격동되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보호하는 속에서 이 대한민국이 오늘 있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나라가 다시 하나님 안에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통일은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평화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여러분 평화의 근본이 하나님 속의 소원입니다. 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평화의 왕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자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서는 이 한반도의 통일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여러분 통일의 사명을 안고 나아가야 됩니다. 저는 지금 우리 탈북민 목회를 하면서 우리 탈북민들에게 강조합니다. 당신이 한 사람이 변화되게 되면은, 당신이 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당신이 변화되게 되면은 당신을 통해서 우리 형제들을 살릴 것이다. 저는 이렇게 우리 탈북민들에게 호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나라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탈북민들을 이 땅으로 보내주시는 것도 통일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한 사람을 보고 보니까 여러분 제가 제 자신을 돌이켜 보니까 저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여러분 이 땅에 와서 서가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그때그때마다 알게 됩니다. 여러분 탈북민인 저 한 사람을 우리 한국교회가 목회자로 키워놓으니까 제가 사명을 안고 지금도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온 탈북자 34,000명이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게 되면은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군사가 되고 그들을 통해서 저 죽어가는 북한 동포들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변화되는 것이 힘듭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는 탈북민들이 흔히 하는 얘기입니다. 목사님, 북한에서 김일성한테 한번 속으면 됐지 또 이 한국에 와서 하나님한테도 속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예수 믿기를 거부하는 우리 탈북민들이 꽤 많습니다. 100번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저도 누가 저에게 와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믿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 역시 예수 믿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태어나서 참 부유한 가정에서 살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흔히 북한에서 말하는 백두산 줄기였습니다. 어릴 적에는 할아버지 덕분에 참 북한에서 부유하게 살았는데 우리 그 할아버지가 교육국에서 일하면서 교과서 편찬하는 그 교과서 편찬부에서 일하면서 교과서에 역사 교육은 다 빼버리고 김일성 가족의 그 역사가 마치 우리 민족의 역사인 것처럼 교육시키는 것을 그냥 가만히 있지 자꾸 나서가지고 그걸 비판을 했습니다. 왜 역사 교육을 빼버리고 김일성의 가족의 역사를 마치 우리 역사인 것처럼 학생들에게 주입시키는 것인가 하고 그것을 비판했다고 해서 우리 할아버지가 반동분자로 체포되어 가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가족이 참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이 정치적 이유 때문에 흔히 북한 사람들이 말하는 반동집 가족이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북한에서 그때부터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찍이 탈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이가 너무 싫어가지고 중국에 가면은 그래도 좀 마음 놓고 살 수 있을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결단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중국으로 탈출을 했습니다. 가보니까 탈북자의 신분으로 산다는 게 더 힘들었습니다. 그런 때에 우연히 어떤 분을 만나서 교회로 가게 됐습니다. 그때 내가 가게 된 교회가 여러분 저 중국의 심양이라는 곳에 가게 되면은 서탑교회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삼자교회라고 말합니다만은 그 교회는 아주 역사가 깊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 오해운 목사님 참 그 목사님 여자분이었는데 그분은 정말 제가 봐온 목사님들 중에서도 정말 영적으로 정말 그런 분을 찾아보기가 힘들었습니다. 공산국가에서 문화대 혁명 때에 예수 믿었다는 것 때문에 20대의 꽃나이에 여러분 예수 믿었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문화대 혁명 때에 공산당 감옥에 잡혀가지고 정말 수모와 모진 고난을 겪었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신앙이 확실한 신앙이었죠. 제가 그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을 만나서 제가 그분의 집에서 그분은 평생 혼자 사신 분이었습니다. 결혼 안 하고 평생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죽기를 각오했던 목사님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집에서 제가 그 목사님이 파내준 밥을 먹고 살게 되는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너는 앞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저에게 성경 하나를 선물로 주더라고요. 그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 성경에 앞으로 네가 가야 될 길이 있고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도록 이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도울 것이다. 그러면서 나도록 진실로 믿어야 된다면서 이 성경을 줬습니다. 그 말을 듣고 너무 호기심이 갔습니다. 이 성경에 내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있다니, 진리가 있다니, 그 길과 진리를 찾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받는 순간부터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내 눈이 의심되더라고요.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책이 있나. 여러분, 북한에 가게 되면은 김일성 혁명 노작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책을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그게 무슨 책인가 하면요, 북한에 김일성이 태어나서 북한을 통치하기까지 배든 이야기를 수록해 놓은 책입니다. 다시 말해서 김일성 말씀록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늘 그것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니까 그 책하고 너무 흡사한 겁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십계명을 보니까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노동당 10대 원칙하고도 너무 흡사한 겁니다. 제가 이 성경을 딱 보는 순간에 화가 나더라고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책이, 똑같은 책이 또 있나.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북한에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저 목사님이 나를 무시하는 거라고 나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을 들고 목사님에게 달려가서 그 목사님에게 이 성경책을 내동댕이 치면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목사님, 제가 북한에서 왔다고 나를 무시하는 겁니까? 아니, 이 책이 앞으로 내가 가야 될 길과 진리가 있다고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읽었더니 이 책이 바로 우리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 노작을 모방한 책이네요. 이런 책을 하도록 공부하라 그럽니까? 그리고 목사님하고 싸웠습니다. 그날도 목사님이 저를 이해시키고 안채우고 너를 이해시키는데 여러분, 그 말씀이 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은 믿는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이 성경을 보는 게 얼마나 곤혹스러운지 아십니까? 내 안에 믿음이 없으니까 목사님이 성경을 말씀해 주시는데 이게 와닿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도 똑같았습니다. 김일성한테 한번 속으면 됐지 또 속아야 되는 거고, 항상 그런 의심과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교회에 가보니까 교회에서 예배 끝나고 목사님이 기도합시다 하고 여러분 성도들이 기도하는 걸 가만히 보니까 정말 성도들 속에서는 여러분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감동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딱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저 사람들이 지금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우리가 북한에서 김일성을 찬양하면서 김일성을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외쳤던 그 모습하고 뭐가 다르냐? 너무도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건 아니다. 내가 자칫 여기에 빠지다가는 김일성한테 빠진 것처럼 또 빠질 수 있다. 그리고 내 마음을 딱 닫아 그랬습니다.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그때부터 부인했습니다. 목사님 집에서 목사님이 해주시는 목사님의 사랑 그 밥을 먹으면서도 여러분 저는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닫았습니다. 아니라고 되니까 내 마음이 열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얼마나 저를 전도하려고 얼마나, 저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성경의 사도 바울은 자기는 죄인 중에 개수라고 했던 그 말이 지금 내 마음에 뼈저리게 느껴집니다. 나는 그보다 더한 사람이었습니다. 목사님 집에 있으면서도 목사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리고 목사님하고 계속 싸웠습니다. 이상하게 목사님은 그런 나를 쫓아내지 않더라고요. 아니, 그런 나를 쫓아내야 되는데 쫓아내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 믿지 않으면서 목사님 해주는 밥은 계속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집에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살기를 6개월이 지냈습니다. 참 그 6개월이 참 고통스러웠습니다. 믿지 않는데 목사님하고 같이 산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6개월째 되는 날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날도 아침에 목사님 집에 일어나서 목사님 해주는 밥을 먹으려고 밥상에 앉았는데 갑자기 방에 있는 전화벨 소리가 울립니다. 그때 목사님 집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교회 우층에 6층에 목사님 집이 있었는데 그때 교회 집안에서 벨소리가 울리는데
교회 경비실에서 전화가 온 겁니다. 목사님 야단 났습니다. 중국 공안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 아침에 공안들이 그 교회를 들이닥친 겁니다. 후에 알고 보니까 누군가가 목사님 집에 북한 사람이 와 있다고 공안에다 고발한 겁니다. 공안들이 잡으러 온 것이죠. 목사님 공안에 왔다는 말을 듣고 바로 알아채더라고요. 날 잡으러 왔다고. 그때 목사님이 빨리 날 도망가라, 공안들을 잡으러 왔다 이래야 되는데 그 위험한 순간에 저를 손을 딱 잡으면서 하셨던 말씀, 기도하자. 오늘 네가 운명의 날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를 살려줄 것이다. 나도 너를 살려주지 못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살려준다. 그러면서 제 손을 잡고 기도하자는 겁니다. 목사님이 막 기도하더라고요. 근데 화가 나더라고요. 목사님 지금 이 순간에 나를 빨리 피신시키고 도망가라고 그러니까 옳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하자니 얼마나 화가 나던지요. 그런데 목사님이 기도하고 이제는 도망갈 데도 없습니다. 공안들이 지금 올라오는데 이제는 나갈 수도 없습니다. 그때 목사님 집안이 벽에 커튼이 쳐져 있었는데 그 커튼 뒤로 저를 숨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3평 남짓한 방입니다. 어디 도망갈 데도 없습니다. 그 커튼 뒤에 제가 숨었습니다. 공안들이 한 6, 7명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보고 다 알고 왔으니까 내놓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날 목사님 북한 사람이요 저기 있습니다. 잡아가세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공안들에게 담대하게 맞서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오기는 왔는데 배고파서 밥 한 끼 먹여보내는데 뭐가 잘못이냐. 그리고 간 사람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서 담대하게 맞서더라고요. 아니 저를 그 집안에다 숨겨놓고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그럴 수 있는지. 여러분 그 당시에 탈북자를 보호하다가 발각되게 되면은 여러분 목사님은 물론이고 그 교회에도 여러분 큰 문제가 생길 때였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중국에서 탈북자를 보호하다 발각되게 되면은 잡혀갑니다. 그 당시에도 더 엄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교회와 자신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려주는 것입니다. 나는 그 집안에서 그 커튼 뒤에 두면서 목사님이 하는 행동을 다 보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하는 얘기를 다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그날 역사하셔서 그 공안들이 집안에 뒤져봅시다 해서 내가 나오면 어떻게 되십니까? 그런데 공안들이 뒤져보지 아니하고 그 목사님 보고 다음에 오게 되면 신고하라고 가버렸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나는 감사보다 더 큰 의심이 내 마음에 생기더라고요. 저 목사님이 왜 나를 살려줄까? 그리고 제가 공안들이 가고 그 커튼에서 나오면서 목사님 앞에 가서 목사님 나를 살려줘서 감사합니다 이 말보다 먼저 목사님 나는 분명히 알고 싶습니다.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나를 살려주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는 그 목적을 알고 싶습니다. 나는 목사님의 아들도 아니고 친척도 아닌데 왜 이런 위험을 감수하는 겁니까? 왜 나를 살려주는 겁니까? 이 목적을 나는 분명히 알고 싶습니다. 자,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그리고 목사님에게 내가 따졌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 와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없는데 나를 잡아들여서 일시켜 먹기 위함이 아닌가 하고 이게 바로 내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목사님이 어디 이런 놈이 다 있는가 하고 그러면서 나를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 손을 딱 잡으면서 하셨던 말씀, 내가 목사다. 내가 너도록 성경을 그렇게 보라 그랬는데 이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아느냐? 하나님은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다. 내가 목사로서 내 생명 하나 지켜주지 못한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있겠느냐?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해서 너를 살려줬을 뿐이다. 이 말을 하는데 온몸에 전율이 쫙 오르더라고요. 그때 내 마음에 이게 바로 신앙이었구나. 그때 그 목사님의 말씀에서 엄청난 성령의 뜨거움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서 지금까지 내가 이 성경을 부인했던 내가 하나님을 부인했던 내가 그 말씀에서 이 마음의 감동을 받고 그날 무릎을 꿇었습니다. 목사님 내가 오늘에야 알았습니다. 오늘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을 오늘 봤습니다. 이제부터 예수 믿고 구원받겠습니다. 여러분 그날 제가 목사님에게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게 제가 예수 믿게 된 동기였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과 그때부터 그 교회에서 서탑교회에서 동북신학원이라고 하는 그 신학원에서 2년 동안 또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저를 너는 이 중국에만 있어서는 안 된다. 한국에 가야 된다. 그러고 나를 한국으로 가기 위해서 길을 열어줬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또 저더러 너는 꼭 한국에 가야 된다. 한국에 가서 더 공부를 많이 하고 한국에 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된다. 한국에 가게 되면은 한국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나라다. 그러면서 저더러 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는데 꼭 한국에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길을 열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를 앉혀놓고 너는 한국에 가기 위해서 연변해양대학교로 가라는 겁니다. 저는 제 길을 웃으면습니다. 아니 대학교라니요. 탈북자인 나도록 대학교로 가라는 겁니다. 후에 알고 보니까 그 대학교를 보낸 목적이 저는 북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권을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연변해양대학교라는 곳에 가서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따게 되면 그 자격증이 바로 여권 대용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적으로 배 타는 사람들은 선원 수첩 그리고 선원 자격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패스포드 여권이 없어도 그것이 바로 여권 대용입니다. 목사님이 그걸 아시고 저더러 그 연변해양대학교 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더러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일주일 동안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때 나에게 목사님께서 해주셨던 말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의 말씀, 여러분 담대한 마음을 가져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라. 그 말씀을 그때 한 주 동안 저에게 주입을 시켰습니다. 나는 그 말씀을 붙들고 목사님하고 기도하고 가방 하나 달랑 들고 연변해양대학교로 갔습니다. 그런데 연변해양대학교에 가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대학교라는 곳에는 목사님이 가라고 그래서 그냥 가면 훌떡 붙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대학교에 가보니까 50명을 뽑는 그 대학교에 한 1000명 되는 조선족 학생들이 몰려온 겁니다. 지금은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오는 게 쉽습니다. 그 당시에는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오는 것 자체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에 나간다는 것은 여러분 그건 바로 꿈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조선족들이 한국에 가겠다, 세계로 나가겠다고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그 대학교로 왔는지, 그 대학교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세계로 나가겠다고 세계의 꿈을 안고 온 학생들이. 그런데 50명을 뽑는데 여러분 1000여 명 넘게 온 것입니다. 그 학생들 딱 보니까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왔는데 내가 어떻게 붙을 수 있을까? 그리고 저는 그날 왔던 김에 그래도 미쳐도 본전이다, 시험을 한번 보자. 근데 한 100명씩 이 대강단에다가 조를 짜가지고 1조, 2조, 3조 쫙 해가지고 시험을 보는데 제가 한 3조쯤 걸려가지고 세 번째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항상 저는 불안한 마음이 있지요. 어떤 시험이 나올까? 그런데 시험지를 딱 받아봤는데 눈앞이 캄캄해지더라고요. 여러분 모두가 중국글인 겁니다. 전부가 다 중국글인 겁니다. 나는 북한 사람인데 그 당시에 제 이름 숫자도 중국글로 쓸 줄 몰랐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시험을 보는 겁니까? 그때 내 귀에 쨍쨍이 울려오는 게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생명을 지켜주시는 분이다. 기도하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하는 말씀이 목사님이 저에게 귀 아프도록 해주던 말씀이 쨍쨍이 울려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는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돌이켜보니까 목회를 하면서 제가 그때처럼 기도해보지는 못했습니다. 내 생명이 달렸으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시험지를 딱 맞아놓고 머리를 숙이고 손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고 싶습니다. 한국으로 꼭 가고 싶습니다. 한국에 가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저 북한 동포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군사로 준비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그 사명을 저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기억하지 않습니까? 살려주세요. 여러분 얼마나 기도를 간절하게 했는지요. 그런데 그 순간에 기도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와서 저희 등을 딱 때립니다. 기도하다가 누가 등을 때려서 딱 쳐다보니까 그 시험 감독하는 분 한 분이 한 30여 명의 시험 감독관으로 들어오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저희 뒤에 와서 등을 딱 때리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눈을 딱 떠버리는데 이 사람이 나를 잘 내려다보더니 이 시험지를 휘지 무겨졌듯이 손으로 무겨지더니 제 얼굴에다 딱 던지면서 하는 말, 당장 이 시험장에서 나가라는 겁니다. 쫓아내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다른 학생들은 지금 열심히 시험 보고 있는데 시험 보러 온 학생이 시험 보지 않고 앉아 졸고 있는 거고 저도록 조는 사람으로 본 겁니다. 그러면서 저를 이것이고 쫓아내더라고요. 시험 보던 학생들이 다 저를 쳐다보는데 얼마나 창피하던지요. 얼굴도 못 들고 가방을 들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나가다 보니까 너무 분한 겁니다. 억울하더라고요. 그래서 나갈 땐 나가더라도 할 말은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자리에 멈춰서서 그 교수님을 향해서 얘기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이제 졸지 않았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여기를 보내면서 저더러 어떤 위험한 일이 있게 되면은, 그리고 네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네에게 닥치게 되면은 기도하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해서 이제 이 시험지를 보니까 너무 어려워서 기도하는 중이었습니다. 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가려고 하는데 이분이 다가오더니 내 손을 딱 잡더라고요. 저는 말대꾸했다고 혼낼 줄 알았는데 따라 나오라는 겁니다. 저를 데리고 사무실을 데려가는데 사무실 가서 의자를 딱 내주면서 앉으라고 그러면서 저를 딱 쳐다보더니 저를 딱 끌어안더라고요. 끌어안으면서 제 등을 쳐주면서 하시는 말씀, 너무 미안하다. 너무 미안하다.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한국에서 복음 없는 이 중국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파송되어 선교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도록 하는 말, 오늘 하나님이 너와 나를 만나게 하셨다.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러면서 걱정하지 말라. 내가 이 학교의 학생과장인데 오늘 하나님이 너와 나를 만나게 하셔서 내가 오늘 너를 도와줄 것이다. 그러면서 저도록 이 학교에 입학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시험도 보지 않고 여러분 기도한 덕분에 그 목사님을 만났고 그분을 통해서 제가 연변해양대학교에 입학해서 붙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구나. 그때 제가 체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두려워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체험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저는 지금도 생각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구나. 아마 그런 체험이 없었더라면 저는 이 대한민국에 와서 예수 믿기가 참 힘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탈북민들을 만나봤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 탈북민 목회를 하지만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정말 마음이 변화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없다고 하면서 고집 부리는 사람들을 보니까 100번 이해가 됩니다. 저는 그때 그 목사님하고 만남을 이루게 됐고, 그리고 그분이 제가 북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저에게 특별히 강사 한 분을 붙여주셔가지고 그분을 통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또 배우면 얼마나 배웠겠습니까? 사실은 그분이 시험 문제를 다 이렇게 알려주셔가지고 제가 그 시험을 3년 동안 공부해서 시험을 치르고 그리고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 자격증을 가지고 요즘 많은 탈북민들이 여러분 저 라오스를 걸쳐서 또 이제 여러분 저 산을 넘어가지고 얼마나 여러분들 고난을 겪으면서 옵니까?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격증을 따고 북경에서 비행기를 타고 이 대한민국으로 왔습니다. 한국 국정원에서도 깜짝 놀라더라고. 탈북자들이 왔지만 이렇게 여건을 만들어가 자격증을 만들어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온 사람은 나는 그때 처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국정원에서도 국정원을 조사하는 사람이 묻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네가 자격증을 이거 딸 수 있는 거냐? 그래서 제가 간증을 냈습니다. 이제 이 간증을 똑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또 장로님이시더라고요. 와, 너는 정말 하나님이 살리셨구나. 너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구나. 그러면서 또 그 조사하던 분이 장로님이어서 내가 이 간증을 듣고 감동을 받더니 그분이 또 저를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도 6개월 동안 우리 때는 하나원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 국정원에서 6개월 동안 우리는 조사받고 그 6개월 동안 생활했습니다. 그때마다 목사님은 우리 한국 교회를 알아야 된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여러분 기독교 서적들을 갖다 주고 그리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장로님이 감리교 장로님이다 보니까 저를 감신에 보내주셔서 감신하고 연결해 주셔서 제가 거기서 공부를 하고 여러분 2007년도에 목사 안수받고 지금 이렇게 목회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오늘의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탈북민들에게 예수 믿고 진정 구원받게 되면은 삶의 길이 열린다고 저는 늘 설교 때마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만남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열어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우리 탈북민들에게 계속적으로 그 전도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저희 간증을 들으면서 감동받는 분들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건 그때 당시에 목사님의 조건이 그렇게 되었으니까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된 것이고 또 그런 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와서 또 장로님을 만나서 또 목사님이 이렇게 길이 잘 열려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사람을 잘 만나서 제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그때마다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고 그 속에서 내 자신이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 안에 굳건히 서갔던 그 모습을 저는 지금도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에 그 인격적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자랑할 건 좀 자랑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16년 목회를 했습니다. 지금 개척을 해서 제가 감신해서 같이 공부했던 우리 한국교회 전도사님, 지금 한국교회 목사님들, 저와 같이 비슷한 동기 목사님들이 지금 우리 지방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 어려운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척을 해서 정말 우리 탈북민들을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북한 선교를 위해서 비전을 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목회의 길도 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더라고요. 저는 개척을 해서 9년 만에 저희 교회를 매입을 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제가 특별히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여러분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으로 내가 바로 서가겠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서가겠다는 이 각오로 내가 늘 목회를 임했더니 하나님께서 다 열어주시더라고요. 우리 탈북민들 중에도 여러분 진주 같은 분들이 있더라고요. 개척을 해서 처음에 목회를 같이 시작했을 때 참 꼴통 같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목사님, 다른 교회 갔더니 다른 교회는 지원해 주는데 아니 이 교회는 왜 우리를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지금 어느 교회 나갔는데 그 교회에 내가 일부러 싫어가지고 우리 탈북민 교회 이 세특교회에 왔는데 왜 나를 지원을 안 해줍니까? 그러면서 나에게 와서 따졌던 성도들도 있습니다. 지원해 달라고. 그리고 생일날에도 우리 애 돌인데 아니 돌이면 교회에서 뭔가 응당이 해줘야 되지 않는가 하면서 교회 와가지고 돌 비용을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들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사람들이 정말 그 사람들이 미운 사람들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 하나님 안에서의 변화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세워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만지시더라고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을 놓고 기도했더니 그들을 만지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특별히 탈북민 단체들이 여러 단체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탈북민 동호회도 있고 평양예술단이라고 하는 예술단도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처음에 저는 그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와가지고 예술단이라고 막 노래 부르고 준비하는 게 참 꼴보기 싫었습니다. 저적심, 성도들이 거기서도 갈등이 생겼습니다. 목사님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왜 저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저렇게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까? 자기들이 이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인데 왜 저들이 교회 안에 와야 됩니까?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들을 이해를 시키는데도 참 애먹었습니다. 교회는 주일만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새벽기도, 수요 예배, 금요 철야, 그 다음에 교회가 뭘 하는 겁니까? 아니 저들한테 열어주는 게 바로 교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들에게 열어놨더니 여러분 그들이 또 하나님 안에서 변화가 되더라고요. 그 예술단 단장을 잘 하나님이 또 만지셔가지고 그가 변화가 됐습니다. 그가 와서 하는 얘기입니다. 목사님, 정말 우리 세특교회가 우리를 많이 도움을 줬는데 우리도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뭘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랬습니다. 자신이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가진 재능이 있는데 그 재능을 하나님 앞에 기부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 안에는 특별히 아코디언을 잘하는 탈북민 성도가 몇 분이 있습니다. 예술단 단원들인데 제가 그들을 보면서 저들의 저 재능을 한번 기부해서 우리 사회와 그리고 우리 또 교회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봉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단장님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단장님이 흔쾌히 승낙을 해주셔가지고 우리 교회가 뭘 만들었는가 하면요, 아코디언 강습실을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좀 봉사하기 위해서 탈북민 교회라고 딱 이미지가 세워지니까 처음에 주변에 사는 주변 상가도 같이 있으니까 그 상가 사람들도 별로 이렇게 좋게 안 보더라고요. 북한에서 온 사람들.
그리고 저들이 예배 드리면 얼마나 드릴까? 저들이 교회라고 지금 저렇게 세워가지고 뭐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저들이 신앙이 있으면 얼마나 신이실까? 또 이렇게 바라보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역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아코디언 교실을 만들고 지역분들에게 광고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코디언을 공짜로 가르쳐 주니까 배우고 싶은 분들 오세요. 처음에 저는 낙원성가에 가가지고 아코디언을 50개를 구입을 했습니다. 50개를 구입을 해서 50명이면 족하겠다고 했는데 지역에서 나이 드신 분들이 아코디언을 배우고 싶어하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결국은 반을 2개 만들 정도로.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다 무료 봉사했습니다. 어느 날 단장이 와서 목사님 학비를 좀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욕심내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굶어 죽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 마음 변치 맙시다. 그래서 그들을 잘 또 이해를 시켜서 그 예술단을 잘 연구했는데 얼마나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감동을 받는지요. 탈북민들이 와서 이런 봉사도 하네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TV에도 나가고 또 많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어느 날인가 어떤 한 분이 머리 희연 분이 키가 작은 분이 저만치 않은 키보다 되는 분이 한 할아버지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아코디언을 배우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배우라고 그분에게 자리를 내줬습니다. 한 3개월이 지났는데 그분이 와서 하는 얘기입니다. 목사님, 제가 6.25 때 온 실향민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 믿는 분이었습니다. 17살에 한국에 와가지고 남대문 시장에 가서 지게를 지을 일부터 시작했다는 겁니다. 38 따라지라고 하는 그 별명을 붙어가지고 참 그분이 마음고생도 많이 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때마다 하나님을 변치 않고 영락교회에 다니면서 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했답니다. 그분이 열심히 살아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큰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분이 저 동대문의 암흑의 빌딩이 자기 빌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이 교회에 와서 배우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탈북민들이 아코디언 봉사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 한번 와봤다는 겁니다. 와서 너무 감동을 받았다. 그러면서 우리 당장님에게 그러더라고요. 걱정하지 말라. 내 동대문 그 1층 빌딩 1층이 얼마나 돈 가치가 나는 집인지 아느냐. 내가 월세 하나 안 받고 보증금 하나 안 받고 당신에게 내줄 테니까 거기에서 아코디언 교실을 하라. 그래서 그분이 지금 아코디언 교실에서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물질적 복을 받았습니다. 아마 우리 탈북민 중에서는 제일 처음에 자기 집을 한국에 와서 7년 만에 자기 집을 산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그 단장님이 와서 하는 얘기입니다. 목사님, 내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다 이렇게 열어주시네요. 반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제가 이 짧은 시간에 다 무엇을 간증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저만 아니라 제가 우리 탈북민 성도들을 보면서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뭔가 다릅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가정부터 시작해서 그 자녀까지도 다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보십시오. 저는 목회자다 보니까 헌금하는 성도들의 헌금도 다 보게 됩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기가 불편했습니다. 왜? 탈북민들이기 때문에 항상 탈북민들은 헌금에 대한 강조를 하게 되면 상처받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는 왜 너희 성도들을 영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것이냐. 그때부터 저는 정신 차리고 과감하게 우리 성도들에게 헌금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에서 가부가 두렵돈을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제일 많이 드렸다고 칭찬받은 종목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면서 왜 이 가부가 칭찬받은 거냐?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가난하지만 그 가부만큼 가난한 사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제가 가르쳤더니 성도들이 깨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목회자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를 영적으로 세우는 게 목회자입니다. 저는 오늘도 우리 교회가 부족하지만 탈북민 교회지만 통일을 향한 꿈을 안고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자신합니다. 이 땅에 들어온 탈북민들이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깨어나게 되면은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 북한 땅을 다시 새롭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서 다시 새롭게 우리와 하나 되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특별히 요즘 통일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통일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니까 독일 통일이 우리 통일의 한 예가 되더라고요. 제가 독일 통일을 보면서 한 가지 감동받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독일 통일에서 눈여겨볼 만한 통일운동이 프라이카이프 운동이라고 있습니다. 이 운동은 비밀운동이었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비밀적으로 이루어졌던 운동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운동이었는가 하면요, 그 당시에 서독이 돈을 동독에다 주고 동독 감옥에 있는 정치범들과 기독교인들을 데리고 오는 바로 이 운동이 프라이카이프 운동이었습니다. 바로 거기 운동에 교회와 목사님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시민단체가 참여해서 아주 철저하게 비밀적으로 진행했던 운동이었습니다. 그분들을 데려다가 여러분 그분들을 그냥 알아서 살아라 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다 그들을 품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이러니하게도 그 당시에 동독으로 데리고 왔던 탈동독인들의 숫자가 34,000명.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온 탈북자 숫자하고 아이러니하게도 딱 맞아떨어집니다. 그분들을 잘 양육시켰습니다, 교회들이. 그리고 이분들이 다양한 루트를 통해 가지고 뭘 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들이 자기 고향 부모 형제들에게 자기들이 이 서독에 와서 살아보니까 정치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것이다 하는 복음의 말씀을 들여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 자료를 잘 공부해 보니까 그 동독 사람들이 자유에 대한 열망은 탈동독인들로부터 여러분 그들이 그 자유에 대한 열망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동독의 지도자가 언론에 나와가지고 여러분 여행의 자유가 있습니다, 잘못 발표했으니까 그때 그 동독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 안에 자유에 대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자유다 하고 그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일어날 때 빈손으로 일어났습니까? 한 손에는 꽃갱이, 한 손에는 망치를 들고 어디로 몰려갔습니까? 베를린 장벽으로 몰려가서 그들이 베를린 장벽을 흠어뜨리는 게 바로 통일이었습니다. 자, 그 통일을 보면서 야, 우리도 이런 꿈꾸는 통일을, 우리도 이런 통일을 만들어 가야 되겠는데, 여러분 저는 자신합니다. 지금 북한이 핵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핵을 이깁니다. 저는 자신합니다. 주체사상,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복음이 주체사상을 저는 이긴다고 자신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북한 사람들이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김정은 집단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한국 교회입니다.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김정은이 북한을 통치하면서 노동당 간부들을 모여놓고 한 말이라고 합니다. 한국에 60만의 군대가 있는데 60만 군대는 자기들에게 적수가 안 된다는 겁니다. 무섭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김정은이 남조선으로 도망간 저 탈북자들하고 한국 교회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여러분 유일한 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절대로 그 복음이 부도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막으라고. 여러분, 그래서 보십시오. 지금 우리 국민들이 저 북한에 6명이 억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6명이 다 누구입니까? 기독교인들입니다. 복음을 두려워합니다. 왜 복음을 두려워할까요?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북한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깨어납니다. 저는 자신합니다. 저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저들이 폭발합니다. 저는 자신합니다. 폭발합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는 탈북민들이 저를 찾아와서 깜짝 놀랄 만한 간증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와, 내가 예수 믿고 보니까 북한에서 우리가 왜 고난당했는지 그 이유를 알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목사님이 모르면 누가 압니까? 이 성경에 보니까 십계명의 첫째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한 사람을 우상으로 섬겼는데 당연히 우리가 저렇게 고난당한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데 내 가슴이 막 깜짝 놀랐습니다. 와, 이게 답이구나. 여러분, 이게 답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면은 여러분 복음 안에서 깨어난 북한 동포들이 하나님 안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이번에 국회의원 된 태영호 공사가
우리나라에 첫 왔을 때에 국회에서 중언했던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북한 동포들이 낮에는 김정은 만세 부르고 밤에는 집에 들어와서 집 안에서 식구들끼리 이불 뒤집어 쓰고 이불 밑에서 뭘 본다고 그랬습니까? 태국공사가 한 말입니다. 이불 뒤집어 쓰고 낮에는 김정은 만세 불렀던 사람들이 밤에는 집에 돌아와서 식구들끼리 이불 뒤집어 쓰고 그 이불 밑에서 한국 영화, 한국 드라마를 다 본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입니다. 요즘은 좀 뜸합니다만은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 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들어간지 아십니까? USB가 막 북한으로 날아 들어갔습니다. 우리 교회도 엄청 많은 여러분 USB를 들여보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가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한국의 문화도 들어가서 북한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데 이 진리의 복음이 왜 못 들어갑니까? 이 진리의 복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번에 김정은 여러분 건강 위급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하나님만 아시겠지요. 우리가 왈가닥불가닥 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에 저는 사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가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분 사인으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가 여러분 북한의 위급 사태가 온다게 되면은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뭘 준비하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나라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는 우리가 대응할 준비들이 나라적으로 만들겠죠. 그러나 교회는 뭘 해야 될까요? 교회는 복음입니다. 복음이 들어가서 저들의 마음을 울려야 됩니다. 마음을. 여러분, 저는 이런 꿈을 꿉니다. 복음이 북한에 들어가게 되면은 북한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깨어납니다. 깨어나면 뭘 할까요? 죽음을 각오합니다. 저를 돌이켜 보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니까 여러분, 이 생명 위험을 저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탈북을 해서 제일 힘들었던 것이 이 생명의 위협이었습니다. 언제 잡혀갈 거 아닌가? 어떻게 살지? 그리고 여러분, 항상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 믿고 나니까 언제부턴가 여러분 얼마나 내 마음이 환해지고, 그리고 그때부터는 죽음이 두렵지 않더라고요. 나는 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면 북한 사람들이 죽음을 각오한다. 자, 복음이 들어가서 북한 사람들의 신금을 울리게 되면은 이들이 저는 일어난다고 자신합니다. 뭐 때문에 일어날까요? 여러분, 그들이 일어나서 저 김정은에게 몰려갑니다. 몰려가서 뭘 할까요? 쌀을 달라, 빵을 달라, 이걸 외칠까요? 아닙니다. 김정은에게 몰려가서 북한 사람들이 스스로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를 달라고 외쳐야 됩니다. 신앙의 자유를 달라. 여러분, 김정은이 그 외침을 듣고 신앙의 자유를 허약하게 되면은 여러분, 바로 거기서부터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둘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평화를 제가 싫어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적으로 평화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를 보십시오. 저는 우리나라 정치 비판하자는 거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정치적으로 여러분 우리도 정치적으로 하나가 못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보십시오. 야당 여당이 얼마나 싸웁니까? 치열하게 싸웁니다. 그런데 북한하고 우리가 하나가 된다? 꿈도 깨십시오. 복음 아니면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복음에 들어가면은 북한 사람들이 깨어나서 저들이 신앙의 자유를 쟁취하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둘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평화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꾸준히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이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주변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보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강 목사, 지금 우리 교회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 우리가 북한에 들어갈 수 있나? 우리가 북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나? 그냥 기도만 하면 되지. 더 열심히 기도하자.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도에는 반드시 행동이 동반돼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 97년도에 와보니까 저도 가천음파교회에서 8년 동안 전도사로 신앙생활을 하면 정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북한을 위해서. 여러분, 저 오두산 전망대에 가서도 정말 우리가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기도는 있는데 행동이 없습니다. 우리가 뭘 행동해야 될까요?
이제는 복음이 북한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대안을 찾아야 됩니다. 교회도 대안과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그 대안과 전략이 무엇일까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탈북민 3만 4천 명을 주시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탈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양육시켜서 세우게 되면 이 사람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저 같은 사람 한 사람을 우리 한국교회가 목회자를 키워놓으니까 제가 뭘 합니까? 북한 동포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자고 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죽기를 각오하고 우리 형제들에게 외쳐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여러분, 제가 이 짧은 시간에 지금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다는 말할 수 없습니다. 참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저는 지금 이 핸드폰을 가지고 북한하고 내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내통하는지 다 알고 있죠? 뭐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만은 저도 10년 전에 핸드폰을 6개를 구입을 해가서 북한에 들여보냈습니다. 그래서 내려보내고 지금 저는 뭐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꾸준히 통과를 합니다. 처음에 우리 가족하고 딱 통화를 했는데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야, 너 남조선에 가서 밥이라도 제대로 얻어먹고 있는가 하면서 나를 걱정합니다. 제가 얘기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여기 밥 붙는 사람 없어. 너네 북한 같지 않아. 여기 쌀 넘쳐나는 세상이야. 그리고 제 자랑을 막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더라고요. 세상에 그런 나라 어디 있는가 하고 믿지 않더라고요. 그때 제가 탁 생각되는 게, 야, 이 가족 간에도 대화가 안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정치적으로 저들을 이해시키고 통일시키겠느냐, 이 생각이 그때요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꾸준히 제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 대한 간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더러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야, 그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데? 지금 저들에게 성경을 보내줘서 너희들 찬양하고 예수 믿어야 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가족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믿는 거 힘들지 않아. 너희들이 집에 뒷동산에 가가지고 너희들이 보기에도 좋은 나무를 하나 꺾어다가 그 나무로 십자가를 만들어. 근데 그 십자가 집안에 걸려있는 김일성, 김정일 사진보다 조금 크게 만들어. 그리고 그 십자가를 너희들만 볼 수 있는 집에다가 걸어놓고 뭘 하느냐, 아침에 온 가족이 일어나게 되면 그 십자가 앞에 서서 손잡고 기도해라.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을 지켜주시옵소서. 고난당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고 하루 열심히 나가서 일해. 그리고 저녁에 들어와서 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또 온 가족이 손잡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를 지켜줘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하루를 마무리해. 제가 이 훈련을 계속 시켰습니다. 여러분, 요즘 그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네 하라는 대로 우리가 매일 이렇게 기도하고 했더니 왠지 일이 잘 되는 것 같다. 우리 집 일이 잘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잘 되나 하고 물었더니 참 재미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금 탈북자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북한 보위부에서 탈북자 가족들을 점당하는 부서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탈북자 가족들을 다 감시합니다. 우리 가족도 감시하는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집을 감시하는 보위지도원이 와가지고 조건을 걸다라는 겁니다. 야, 남조선에서 돈 안 왔어? 돈 왔으면 너와 나와 좀 나눠 쓰자. 그러면은 내가 이 완장 차고 있는 동안 너희 뒤를 좀 잘 봐줄게. 이런 조건을 걸다라는 겁니다. 다 압니다. 돈이 어떻게 들어가서 돈 어떻게 쓰여지는 거 그 사람들이 다 압니다. 모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집단 체제에서 누가 뭘 먹고 저 집에 뭘 있다는 걸 숟가락 몇 개 있는 것이 다 아는 것이 북한 사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돈 보낸다는 거 저들이 다 압니다. 그런데 와서 조건을 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돈 좀 달라 그럽니다. 그래서 나도록 돈을 보내달라는 겁니다. 제가 돈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주의를 줍니다. 그래도 조심해라. 그 노동당 간부들이 받아먹을 거 받아먹고 결과에 가서는 자기가 승진하기 위해서 우리 가족을 잡아놓으면 너희들만 고난당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이 다 대안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대안을 찾고 있냐 물어봤더니 돈을 주게 되면은 장부를 다 만들어 놓는답니다. 여러분, 살생부로 장부를 다 만들어 놓는답니다. 근데 이 장부도 믿을 수 없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야, 그 장부를 만들어 놨다고 그 장부를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그래서 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대안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대안이 있냐 물어봤더니, 여러분, 북한 사람들은 술을 참 좋아합니다. 참 북한 사람들이요, 저런 막힌 사이에서 그냥 유일한 낙이 술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지도원이 집에 와가지고, 야, 뭐 돈 안 왔어? 그래가지고 그 돈으로 술 먹고 자기들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돈만 주는 것이 아니라 쉬는 날 명절 때 되게 되면 그 보이지도원을 집으로 부른답니다. 불러가지고 술 대접한다는 겁니다.
술 취하게. 야, 제가 이 성경에 보니까 왜 술 취하지 말라 그러는지 그 이야기 듣고 여러분 뼈저리게 느끼게 됐습니다. 딱 술 취하게 되면 말 실수를 유도한다는 겁니다. 그 지도원을 집에다가 불러다가 술대접에서 술 취하게 해가지고 술 취한 다음에 지도원 동지, 남조선에 간 우리 형님이 말하는데 남조선은 그렇게 잘 산다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가난합니까? 그러면 그 지도원이 술 취해서 그런답니다. 야, 우리가 왜 가난한지 알아? 저 정치도 모르는 김정은 때문이야. 저 백두혈통도 아닌 저놈 때문에 우리가 가난한 거야. 야, 어쩌다 저놈이 우리를 통치하는 놈이 돼서 그러면 막 욕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요즘 핸드폰이 그렇게 녹음이 잘 된답니다. 그 말을 딱 녹음을 시켜가지고 그 사람이 딱 술 깬 다음에 다음날 지도원 동지 어제 이 말한 거 잊지 마세요. 나한테서 받아먹을 거 날 잡아놓을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죽는 날 당신 죽는 날입니다. 정신 차렸어요. 이렇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만이 아니라 전체 탈북자들 보니까 다 대안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딱 보면서 야, 때가 되었구나. 우리가 관심하지 않아서 저 노동당 간부들을 변화시키지 못하는구나. 여러분, 저 노동당 간부들 돈 맛을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알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엄청난 일이 북한에서 일어납니다. 독일 통일이 여러분 소독이 그들에게 압력을 가해서 군사적으로 저들을 굴복시킨 게 아닙니다. 자유를 갈망했던 동독 사람들이 일어나면서부터 여러분 저 독일 통일이 여러분 일찍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나는 통일의 키는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의 통일의 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대안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하는 꿈꾸는 통일이 저는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세특교회를 향해서 외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 준비되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 준비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저 북한 동포들에게 증거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갔습니다만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국에 오니까 언제부턴가 한국교회 안에서 북한을 땅끝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북한이 땅끝이다 그래서 땅끝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하면서 저는 항상 땅끝을 위해서 하나님 북한이 땅끝입니다. 저 땅끝을 변화시켜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더라고요. 왜 네가 자랐던 저 북한 땅이 땅끝이냐? 북한이 왜 땅끝이냐 하면서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그때부터 땅끝에 대한 의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이 여기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땅끝이라고 그랬구나.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계속 기도하는 중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루살렘을 제일 앞에다 놨더라고요. 왜 예루살렘을 제일 앞에다 놨을까? 땅끝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까지 이르러 이렇게도 할 만한데 이게 문맥이 안 맞더라고요. 왜 땅끝을 앞에다 놨을까? 왜 예루살렘을 앞에다 놨을까요? 저는 이 성경을 가 있다 보니까 여러분 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도 나옵니다만은 이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졌습니다. 아마 이 예루살렘의 회복이 땅끝이 회복이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를 여기에서 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평양을 우리 한국 기독교가 뭐라고 기록해 놨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에 보니까 평양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기록해 놨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동방의 예루살렘에 성이 무너져 있고 저 땅에 김일성 우상이 자리 잡고 있는데 우리가 세계에 나가서 아무리 선교를 많이 한다고 한들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요?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한국교회 동방의 예루살렘 평양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행동해야 됩니다. 저는 이 수원 주빌리가 그 불을 지피는 여러분 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빌리 기도 운동이 우리나라에서 정말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특별히 수원 주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복음이 북한으로 들어가고 이 땅에 온 탈북민들이 하나님 안에서 변화가 되어서 저 북한을 복음으로 세우는 바로 그 사역이 저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살려주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세워서 다시 저 북한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별리 기도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별리 기도회를 통해서 복음이 북한을 들어가고 북한 동포들이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땅의 동과서 남과 북 같이 한번 찬양하시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야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더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더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한번 너무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북한의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통일의 그 복된 미래를 활짝 여실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고 선포하며 10년간의 프로젝트를 저희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김정은 상황과도 관련 맞물려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 세계가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이 한반도의 주가 되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내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며 기도할 때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속에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의 열망을 불일 듯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멘. 저 북한을 끝까지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북한을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시간 주의 한 번 믿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갑니다. 주여,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의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니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니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함께하시는 영광이 성령의 새바람 우리 아버지를 도와여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니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니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의 광풍이 전 세계를 휘몰아치고 있는 이때 북한에서는 이 코로나19로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극히 제한적인 정보로 인해서 알 길이 없습니다. 국제적인 압박으로 굶주림에 시달리는 저 동포들,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또 얼마나 큰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주님, 저 북녘 땅에 사는 2,500만 가까운 우리 동포들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물리적인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는 소원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들이 뿜어져 나오게 도와주셔서 주님, 우리의 영적인 신앙이, 우리의 열심이 식어지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의 영적 생활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량없는 은혜를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 영적인 회복과 심령의 부흥이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창운대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한 번 더 주의 이름을 믿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갑니다. 주여, 성령의 새바람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는 자리로 나갈 때 광고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교회 본당을 계속해서 열어둘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9시 57분인데 10시 10분까지만 본당에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의 세 번만 부르짖고 자유롭게 기도하는 자리로 나갑니다. 주여